그, 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하게 되면서 내 속에서 육은 육대로 나를 막 이렇게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성령은 성령대로 나를 막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거듭난 내가 거듭난 그 사람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 그렇게 완전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그 완전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변화되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육체적인 사람은 어느 정도 성장했다가 늙어가잖아요. 또 마음도 이렇게 막 늙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성장하다가 죽어버려요. 물론 육신이 이제 힘들면 좀 영혼도 좀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영혼은 고통스럽지만 계속 성숙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죽는 게 그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게 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참 이래 이제 소망이 되는 거는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온전케 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성경을 또 읽으면서 영적으로 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제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보면 어떤 건가니까 성경에 나타난 것들이 이제 뭐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그 이해 들어봤죠? 이게 이제 어떤 사랑인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자꾸 사랑 타령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바쁘신데 온갖 사랑 기도 다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가 사랑했었고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란 건 보통 사랑해도 전부 다 지식으로 사랑해요. 자기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참 영적으로 좀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그런 걸 보면 번거롭게 느껴져요. 그 말은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면 영 아니라 가지고 좀 좀 번거롭은 거 있죠. 사랑 같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를 사랑해주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좀 싫어요. 그러면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것은 뭐냐? 그 사람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 그래서 사실은 지식이 없으면 무지하면 사랑도 못해요. 왜냐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알기가 힘들어요.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사랑에 교만한 사람들이 그 사랑에 교만한 사람이란 거는 사실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자기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 사랑했는데 불행하다니, 내가 이래 사랑했는데 외롭다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를 왜 못하느냐? 자기는 자기식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사랑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죠. 영생의 계획이 있으면 참 알기 힘들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알기 힘들겠죠. 그래서 사랑 자체는 뭐냐니까 사랑인데 어떤 사랑을 갖기 원하는가? 지식이 넘치는 사랑. 또 두 번째 뭐냐?
우리가 이거는 다 소망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자체는 뭔가니까 일상생활에 늘 350일 동안 막 웃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너무나 참 힘들잖아요. 그렇기는 세상이 힘든데 여러 가지 힘들겠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 구조가 힘들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너무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이 제도 모순된 그런 제도가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미성숙이 있죠. 너무 미성숙하고 그런 걸 보고 힘든 게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그런 것 보고 고통은 더 느껴요. 이 고통은 느끼는데 무엇 때문에 견디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숨을 쉬고. 그래서 그렇게 막 고통스럽고 영원히 고통스럽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또 뭡니까 회복이 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하하 웃고 이러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거든요. 괴로운 세상,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정말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뿐만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란 건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이래도 뭔가 편안한 거예요, 저간. 무슨 내일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편안한 거예요. 이 평강, 하나님 주신 평강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주신 걸 보니까 이제 평강이 되는데 그 세상에 없는 평강이란 건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도 지금 이때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뭐냐 이런 부분이에요. 옛날에 청교도 그 영국에 국교도가 있고 청교도를 비판할 때 국교도란 건 저번에 이야기했죠. 교회를 처음 다 이제 국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씨가 그런 사고에 젖어 있어요. 그 참모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뭐냐니까 국가 통제주의예요. 국가 통제주의란 것은 뭐냐? 재벌을 해체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재벌도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죠? 통제를 하는데 그 수단이 뭐냐니까 우리 그 국민연금 내는 거 있죠.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버리는 거예요. 사버려가지고 이제 주식이 많다 보니까 입김이 세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경영하는 것 자체에 제재를 가하면서 국가적인 통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맞다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갖다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말로 하면 국가 통제고 나쁜 말로 하면 공산주의예요. 이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 나가는데 마지막 사회주의가 통제하는 거는 교회를 탁 통제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할머니들이나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교회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예배도 허용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목사들 월급을 누가 주느냐?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억수로 좋게 보이죠? 이 국가에 주는데 모든 걸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통제를 한다는 거는 순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북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봉수교회인가 봉수대 교회인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영국에서 옛날에 그 국교도가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거 못한다, 이런 거 못한다. 손발을 탁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이제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 목회자들이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 생활비가 탁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메이플라웃 한 사람도 있고,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받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 이제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국가에서 돈을 갖다가 안 받으면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면 굴복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경을 보면서 주를 위해서 그때 분연히 못 받아도 좋다. 이래가지고 참 진리를 지키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때 용기라. 그래서 생명의 종교인 이 기독교는 뭐냐? 그 시점이 되면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나라가 어떤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순간에 내가 정치하는 목사가 탁 일어서 가지고 있답니까? 그 감옥 갈 생각하고 싸운다 그러면 그게 용기다. 그거는 뭐냐니까 정말 이거는 복음의 침해를 당하고 이거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일어서야 된다. 뭐 성도들과 관계없이 그러면서 그때 분연히 일어서면서 저항하는 거 있죠. 뭐 순교자적 정신으로 저항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용기라 그래요. 좀 이해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좀 앞서가는 그런 분들은 공산주의가 너무 싫은 그런 분들이고 또 그 지금 걱정을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그래서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이 이제 용기고 그 다음에 이제 희생. 기독교 정신에서는 그 희생을 할 줄 모르면 그 참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그런 목에 대한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희생하는 것은 다 싫어하죠. 그런데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분연히 희생하려고 탁 드는 거 있죠. 이것 자체가 신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여기 이 다니엘 기도하면서 막 강구하고 선전하면서 막 오락고 강구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걸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왜냐니까 이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왔어.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신앙생활 따라 좀 생활하잖아요. 주일날도 오고 막 이래 하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도 작은 희생이에요. 아주 작은 희생이라.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냐? 숭고한 희생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게 그 이야기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크고 작은 그런 희생들 자체를 이렇게 해 나가는 거, 이것 자체가 복음이 주는 그런 뭡니까? 열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보면 어떤 때는 깜짝 놀랄 희생을 하는 거라. 저 정도를 할 수 있느냐? 저 정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있죠. 그것 자체가 그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떠미는 그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 피카소 공교회는 우리 직분자들은 보면 그 전반적인 부분에서 뭐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 수준도 뭐 높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희생에 대한 부분은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행복학교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없다면 행복학교 안 되지. 또 교회도 잘 안 되지. 이 무슨 좀 알겠죠? 이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희생이라 그러고 사랑, 인내, 그 다음에 자제하는 거 있죠. 이 자제할 줄 아는 거. 자제라는 거는 뭔가니까 이 복음의 열매 중에서 아주 멋진 열매가 하나가 뭐냐니까 통제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멈출 때는 탁 멈출 줄 아는 거, 그게 자제예요. 이 억수로 멋진 사람이라 뭔가를 막 하면서 조정하면서 요 정도에서 탁 멈추고 전 저 정도에서 탁 멈추고 그래서 이건 뭔가 이 나쁜 의미로 차고 넘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자제, 절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이런 모든 것 자체는 뭐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이것을 풍성하게 소유하고 싶다 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라.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온전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갖춰지잖아요. 안 갖춰지면은 이 부수적으로 우리 신앙에 어떤 나쁜 형태가 나타나요.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면 서로 좀 나쁜 게 한 서너 가지가 생겨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니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주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력 있는 교제는 신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거는 뭡니까? 기도 떡 하는데 김수홍아 이렇게 부르는 거 들었다 이런 거는 이제 신비하죠. 신비한데 생명력 있는 교제라는 거는 그런 신비한 건 아니에요. 물론 생명력 있는 교제 자체가 신비한 거라.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교제가 점차 이렇게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는 뭔가 이게 형식적인 예배가 돼요. 이게 가장 형식적인 예배는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 막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아무리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안에 그런 내면적인 것들이 충만해야 주님과 이 생명력 있는 교제가 되는데 주님의 위로를 느끼고 또한 주님의 그런 말씀 자체가 또 주님의 손길이 내 영혼을 이렇게 막 만지는 거 있죠. 이런 걸 막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힘이 없고 막 이랬다가 예배 참석하면 막 안에서 막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막 찬양이 생기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게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가지면 되겠느냐 해가 보통 언론하는 게 예배 분위기, 교회 리모델링, 음향시설, 그래가지고 음향시설 자체가 참 말도 못할 정도로 음향시설 하나 있으면 우리 교회 전체 리모델링을 한 3번 할 수 있어요. 그 교회 음향시설 하나만 되면 탁 터가지고 셋 안 해주고 있답니까? 탁 터가지고 이게 복층으로 탁 해가 예배당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 이제 수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거를 갖추느냐니까 그래가 또 그런 걸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것과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고 망종화 되니까 엄한 사람 다 생겨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거 해가지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진짜 진지하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데 추진하고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이게 너무 낮다 보니까 공기도 탁탁하고 하니까 소원 중에 하나가 이 좀 태워주세요, 주님. 요거, 응? 요 2개 딱 태워가지고 복층에가 딴 거는 손댈 필요 없습니다. 이건 충분하고 나 좀 천장만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하거든요. 왜? 너무 낮으니까 깝깝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그랬다고 영성이 생기고 이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면에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무슨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안 두려운 거야. 심각하게 딱 보는데 이게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증거들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의식적으로 난 하나님 두려워해요. 이렇게 이제 자기는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가짜 생각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에 저번에 며칠 전에 이야기했죠? 이 다윗 같은 경우에 타락한 사울의 옷자락을 탁 베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불불 떠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타락한 사울이지만 누가 기름 부으셨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생명에 있는 교제도 안 되죠. 뭐도 안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최악의 영적인 상태예요. 최악의 상태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걸 잃어버려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하죠?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찬양하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하는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르지만 신앙생활한 것도 보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대해야 되는 것 아까 다 열거는 못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했죠. 그 현상들을 올해부터 있는 거는 더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하고 없는 것들은 우리 속에 이렇게 또 있게 해야 돼요. 있게 하면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거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고 예배 드릴 때도 달라져요. 또 복 중에 복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런 위대하심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그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비로소 이제 제자리를 찾는 거야. 이런 신앙 자체가 형성되어진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아까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야. 이 뭡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막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 이렇게 돼야 아까 일어났던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신앙의 모든 부분 자체가 제자리를 찾고 정말 열매가 맺어지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정말 이 세대를 향해서 무엇을 행사합니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는 뭐 하면 강건해집니까? 우리의 영혼은 뭘 먹고 살죠?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어제하고 연결된 거라. 그래서 이제 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의 영혼이다, 그죠? 영혼 같으면 왜 됩니까? 참 가장 비참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있고, 두 번째, 말씀을 들고 깨닫지만은 왜 된다고요? 열매가 안 맺어지죠. 그거는 뭐냐니까 말씀 자체가 들을 때는 순간순간 깨달아지지만 이 말씀이 어디에 담겨지지 못한다고? 영혼에, 마음에 담겨지지 못하는 거.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면 우리 영혼 자체는 말씀을 먹고 사는데 내가 귀만 듣고 이 말씀 자체를 영혼에게 공급해 줘야 되는데 마음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 공급을 해주는데 그 공급 자체가 타잔되어져 버리면 그 속사람이 강해지겠습니까? 기아에 시달리겠습니까? 기아에 시달려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몸무 가지고 막 그 TV에 노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처럼 우리 영혼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되어야 아까 뭡니까? 영혼이 강해지면 나타내야 될 그런 현상 자체가 나타나는데 이게 메마르다 보니까 육의 성정 있죠. 육의 성정으로 예배와 기도와 전도, 선교 다 하는 거예요.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점이 있는 거야. 재미도 별로 없는 거야. 예,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막 깨닫고 맞아 이래가 이 말씀을 탁 튕가 버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영혼에 공급되도록 마음에 두는 이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요지였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도 거기에서 이제 계속 해가지고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니까 말씀을 뭐 내가 읽든지 그렇게 뭐 요새 바쁜 세상이니까 읽는 거 또 개인적으로 읽는 분들이 있잖아요. 읽든지 혹은 설교를 듣죠. 들어가지고 그나마 우리의 그런 영혼에 이렇게 말씀이 좀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요. 내 마음 자체를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 영혼 있죠. 내 영혼. 내 마음을 뭐하게 만든다? 고요하게 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막 바쁘고 이러면 왜 되는 거니까 마음이 막 바쁘고 요동이 치고 하면 절대로 말씀이 그때는 귀에도 안 들어옵니다. 평소에는 귀에는 들렸는데 그래서 잠깐 기쁘다가 이자 보는 건 이자 보고 막 이랬는데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막 이러면 우회되는 건 으스스하고 이러면 귀에도 안 들어요. 귀에도 안 들어오고 성경을 읽어도 눈으로는 읽는데 그게 뭡니까? 잘 안 읽어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31편 1절 3절. 시편 131편 1절 3절. 자,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측면을 이야기해요.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현상이지만 내를 나보다 너무 높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 마음이 어수선해져요. 마음이 바빠져요. 그렇게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그 이상한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또 힘이 몸에 탁 너무 무리 가잖아요. 그럼 이 정도만 하면 돼. 모든 일이 다 그래. 그런데 이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일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한 거야. 마음이 분주해지고 일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지다 보니까 예배는 또 참석했지만 마음이 분주하니까 온갖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나다 보니까 말씀은 귀에도 안 들어와. 그래서 이건 아주 버려야 될 습관 중에 그 중요한 습관이에요. 이게 왜 이러는 거니까 특히 신앙생활을 막 잘하다가 성장하다가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점점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니까 이래 때문에 그래요. 그 직분 자체에 막 일하다 보니까 너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피해야 돼요. 좀 많이 피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만 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안 되는 거는 뭐 또 놔둬놓고 전체 해도 되니까.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 안에
품 안에 이성 같게 하였나니 이런 상태가 뭐냐? 말씀을 마음에 두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상식적이죠? 마음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마음의 청결 상태인데, 에스겔서 4장 14절 한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4장 14절. 에스겔서 4장 14절. 에스겔서 4장 14절 다 찾았습니까? 에스겔서 4장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고백하는 이 내용 자체는 구약 관점으로서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관점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그 구약은 뭡니까? 음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래요. 그런데 여기 사는 것은 뭐냐? 영혼이 더럽혀지면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 계속 해야겠죠. 기도하면서 마음이 분주한 것은 이래 제압을 해야 돼요. 주님이여, 제가 정말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주십시오. 그 다음 또 뭘 해야 되는가?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거 있으면 그걸 정결하게 해줘야 돼요.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내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구약하고 신약이 완전히 다르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뭐냐? 재물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야 돼요. 거기에 이제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니까 돈하고 재물하고 하나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친 거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돈도 섬긴다는 이야기거든. 우상 중에서 대왕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1만 가지의 악이 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청지기, 목사님들 설교하는 그게 맞아요. 나도 청지기 설교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맡아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기쁜데, 그러고 통제할 수 있는데, 어떤 소유욕이나, 안 그러면 이 욕심이 있죠. 그거 되면 경건은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온갖 가지 붙이죠. 붙이는데 예수님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는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왜 어렵나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성당 가면 바늘기가 있었거든요. 조그마한 문. 그래, 낙타가 못 들어가거든. 이런 결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돈은 예수님께서 규정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사람이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게 돈이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이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해놨는가? 이 돈 자체는 일만 악의 근원이다.
만 가지 악의 근원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김진옥 목사님이 제가 목회를 준비하기 전에 그 전에 누가 테이프를 엄청 갖다 줬는데 내가 교만하게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듣고 있다가 아이들 그 가르치는 거 중단하고 막 휘바람을 안 불렀죠. 막 참 참담한 마음으로 온데 강의 다니면서 당기는데 운전을 그냥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클래식 있다, 그죠? 그 클래식 그 테이프나 혹은 김진욱 목사님 그 테이프를 이래가 다시 챙기는 거야. 한 번도 안 듣다가 그래가 차에 싣고 들었어요. 교대교대로. 그런데 그때 김진욱 목사님 그때는 팔팔할 때라 지금처럼 영감님 되는 때 아니고 이게 뭐냐니까 돈이 좀 없으면 하나님 좀 아껴 쓰라고 그런다. 그래 생각하라. 돈이 좀 많으면 갈라 먹으라고 간다. 너무 진짜. 그래서 내가 이야, 이분 대단한 사람이다. 이 대단한 사람이다. 물질관이 뚜렷한 거야.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 외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러면 돼. 돈이 좀 없으면 막 그것 가지고 좀 많아야 될 건데 이래 쫓겨버리면 경건 안 됩니다. 안 되고 편안하게 뭔가니까 그래 아프리카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누구 잘 이렇게 뭐가 있다고요? 이 바닥 따뜻한 바닥이 있고 또 뭐 먹을 것이 좀 있고 또 뭐 줄일 것 좀 줄이고 전략하면 된다. 막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생각해야 그 위기를 이렇게 벗어나요. 빨리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니까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많은 계획은 그 계획한다고 주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돈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편안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교인과 돈은 뭐 하는 거다? 흐르는 거다. 왔다가 갔다가 흐르는 거다. 막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 버리면 막 집착을 안 하는데 그게 이제 편안하게 안 되니까 막 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러자고 이제 그런 부분이 드는 이야기죠. 그렇긴 해. 아까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구약 관점은 그런 거고, 신약 관점은 육체 정욕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는 뭐냐? 계속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하는 요 두 가지를 그 영혼이 청결한 상태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중요하다. 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다는 못하겠고 나머지는 이해하고 한 가지만 탁 더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요건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 그런데 이걸 내가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왜 내가 이때까지 몰랐을까요? 그런데 뭐냐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훈계 받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자, 이거 단지 이야기할게요. 훈계 알죠? 훈계 받는 것을 싫어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말씀은 절대로 마음속에 안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이때 훈계라는 것은 뭐냐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많은 영역이 훈계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많은 영역이 훈계예요. 그러면 훈계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 다른 설교는 막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데 훈계 설교만 너무 뭡니까?
마음을 뜯어버려. 그게 왜 그러냐니까 훈계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훈계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요, 늘 그 상태로만 살아요. 변화가 안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몇 가지만 탁탁 봅니다. 잠언 15장 32절. 이는 크게 읽어봅니다. 잠언 15장 32절. 잠언 15장 32절.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훈계는 있죠.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럼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알겠죠? 잠언 15장 32절. 자, 시작.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한 번 더 씁니다. 시작.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거 좀 설명할게요. 이거는 뭐냐? 훈계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훈계하나 이러면서 성질 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도 네가 내를 가르치려고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이래 하잖아요. 왜 했냐니까 훈계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자기 방어예요. 이 자기 방어인데 어떤 방어냐? 자아를 지키고자 하는 방어예요. 자아라는 건 옛사람이 이야기하죠. 그럼 옛사람을 하고 이 옛사람은 뭡니까?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기 있죠.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에는 대부분 훈계라 그랬죠. 훈계라 그러면 이 설교는 훈계를 통해서 이게 뭡니까? 사탄의 속성을 없애면서 영혼을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훈계 자체를 싫어하면 뭐냐? 자기 영혼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이야기죠. 자기 영혼은 계속 변해야 되는데 자기 영혼을 천시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훈계를 싫어하니까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견책이라는 것만 훈계하고 같은 말이죠. 견책을 달리 받는 사람은 뭐에서 해방된다? 무지함에서 해방된다. 이때 무지라는 것은 자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자아가 어떤 자기 무슨 상태에 있고 제약의 상태에 있고 이 사탄에게 매이게 있느냐? 이거 알면은 왜 되겠습니까? 훈계를 받아들이겠죠. 모르니까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요. 설교 안에도 훈계가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살면서도 훈계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못하는 거예요. 왜? 신뢰라 생각하겠어. 신뢰라 생각해서 못하고 그 다음 훈계하면 또 상대방이 이래 아들이 요새 화나는 걸 뭐라 하더라. 젊은 아이들하고 그 대화를 좀 해보세요. 희한한 용어를 사용하더라고. 뻑친다 하던가? 아무도 모르네요. 예? 빡친다. 맞네.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뭐라고 빡치게 한다고 이러니까, 그게. 그 웃기는 용어들을 사용하다. 그게 이게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방어하는 거는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야.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 훈계 한마디만 하면 얼굴이 싹 변해버리잖아. 그러면 다음에 훈계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가 해야 돼, 기도하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또 훈계를 이렇게 하면 또 뭐라노? 정죄까지 해버리는 거 아이가? 그게 참 지혜로워야 되는데 훈계하고 다릅니다. 정죄하고는.
그래서 훈계가 싫어지면 설교의 대부분 훈계입니다. 훈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싫어해지면 왜 되는 거니까 자기 영혼을 스스로 괴롭히는 거야.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걸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이 무지를 깨뜨려야 돼요. 이 사탄이 준 이 무지 있죠. 이걸 깨뜨려야 돼. 그래서 훈계 자체를 달게 받아야 돼요. 달게 받아야 무지에서 탈출하게 된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3장 23절. 잠언 23장 23절. 잠언 23장 23절이다. 그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24절. 자,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다시 한번 됐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뭐냐? 반드시 돈을 주서라도 사라는 이야기라. 돈을 주서라도 사지만 절대로 이거는 팔아서는 안 된다. 지켜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네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진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혜고, 또 하나는 명철.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죠? 왜냐니까, 돈으로 사는데 진리, 지혜, 명철 이거 사락하니까 이미 이해되죠? 중간에 딱 하나 있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뭡니까? 훈계예요. 오늘 저녁에 진짜 이거 정말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안 받아들이지면 우리 절대로 그 발전이 없습니다. 그대로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서라도 사야 되는 건 뭐냐? 진리나 사되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되고, 지혜도 사야 되지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되고, 명철도 계속 사야 되지 팔아먹으면 안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훈계도 사란 이야기라. 훈계도 사야 되지 이걸 팔아먹어가지고 훈계 듣는 거를 싫어하는 거,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훈계를 팔아먹으면 안 되느냐? 돈을 주서라도 이 훈계를 사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 몇 가지를 세 가지만 딱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잠언 8장 33절. 이 훈계 있죠, 훈계. 훈계는 왜 돈으로 사고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훈계는 절대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훈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단 말입니다. 지혜를 얻기 때문에 절대로 훈계를 버리지 말고 지혜도 버리지 말라 그 이야기고, 두 번째 잠언 10장 17절. 잠언 10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딱 대비죠. 이때 징계를 버린다는 것은 뭐냐? 훈계를 버리는 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지키는 자는,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행한다는 이야기라. 이해되죠? 그런데 징계를 버린다는 것은 뭐냐? 그 훈계를 아예 탁 차단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그릇된 길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훈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마지막 잠언 13장 18절. 잠언 13장 18절. 잠언 13장 18절.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18절.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절대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일단 앞으로는 절대로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훈계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
아까 훈계를 왜 차단하는가 하니까 자기 방어라 그랬죠. 자기 방어하면서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가 하니까 그래야 네가 높아지고 네 체면이 쓰고 네 위신이 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달리 가르쳐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들은 궁핍하게 되고 물질적으로나 안 그러면 영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수욕이 이른다는 것은 부끄럽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거는 뭐냐? 부끄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지키려고 했는데 자기를 위신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끄럽게 되고 그런데 반대로 훈계를 잘 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존귀와 영화롭게 된다. 존귀와 영화를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할게요. 우리 속에 꼭 있어야 될 그 신비한 그런 은혜들이 아까 쭉 읽어했죠. 그런 것들은 뭐냐? 영혼이 강해야 그런 게 생겨요. 생기는데 영혼이 강성해지려 그러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들은 말씀을 우리의 영혼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들과 말씀을 차단시켜버리면 영혼은 굶주린 상태가 있고 우리 속에 있는 뭔가 유괴 요소가 강해서요. 그래서 유괴 요소는 절대로 말씀을 이렇게 못 받아들이게 방해합니다. 사탄이 방해하듯이. 왜냐니까 영혼이 살아보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잖아. 그래서 그걸 방해하는 거야, 사탄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유지하는 거.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할 만큼만 하는 거. 뭐 돈벌이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두 번째, 영혼의 청결 상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뭡니까? 훈계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 훈계를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유괴에서 차단시키지 말고 어디까지 훈계가 내려가도록? 내 영혼에까지. 내 영혼에까지 훈계가 내려가가지고 정말 존귀와 영화롭게 되고 또한 지혜가 생기고 생명이 더욱더 강해서 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나 사람들이 훈계하는 것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좀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특히 강조해야 될 건 자기 영혼에게 자꾸 속삭여야 돼요.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훈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훈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안에 말씀을 풍성하게 말씀을 공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내일 또 이렇게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